한결같다라는 것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결같다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성품이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 긍정적인 면이 한결같다면 그것은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편없는 성품이나 습관 따위가 한결같다면 그것은 굉장히 곤란한 것이죠. 이런 의미로 볼 때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참으로 한결같습니다. 안 좋은 의미로 한결같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에서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36장이 총 43절이나 되거든요. 꽤 긴 장입니다. 에서의 족보를 설명하는데 꽤나 긴 장을 할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복선이라고 부릅니다. 복선. 오늘 본문에도 에돔 족속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것에 대한 복선이 나와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에서와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세일산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에서의 욕심이 세일산으로 가서 살았다, 이런 의미 이상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요, 이는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에서의 후손들, 또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복선과 같은 것입니다. 앞서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인 36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열방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대로 롯은 보이는 것, 오직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로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철저히 그것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삭이 창세기 27장, 이삭이 아버지가 되죠. 이 아버지였던 아버지인 이삭이 창세기 27장에서 에서를 향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에서가 보여지는 힘에 의존해 살아갈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에서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에서가 부유해지고 에서의 세력이 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즉,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 족장들과 왕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에게도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후손들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탐욕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철저히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의 길을 제쳐두고서 저주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에서의 후손 가운데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창세기 오늘 말씀 36장 12절 16절 말씀인데 12절 1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딘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16절 시작.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이처럼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 아말렉 족속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을 보면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아말렉에게 속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이 짐승들까지도 다 그냥 죽여 없애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시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빠져나왔죠. 그런데 굉장히 그들은 힘든 여행길을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그곳이. 이 더운 길을 걸어가는데
이 어려움을 더욱더 크게 만든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어렵게 했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면은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뒤처집니까? 뭐 연약한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부녀자, 또 노인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뒤처집니다. 그러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뒤처지는 사람들을 가서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의 물건, 그것들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뒤처지는 사람들 죽이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수를 보면은 꼭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은 이 짐승과 같구나. 여러분, 육식 동물이 어떤 짐승을 사냥하는 줄 아시죠? 새끼를 사냥하든지 아니면 부상당한 짐승을 사냥합니다. 꼭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약한 자들을 골라서 공격을 했고 또 그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행동이냐? 철저히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존해서 했던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의 이러한 행동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라는 강력한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민족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들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으로 다른 이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을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모두가 하늘 보화의 상급을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은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청년이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그렇다면은 이 청년이 정말 무훔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딱 발견하시고서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내 소유를 팔아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21절 또 누가복음 8장 22절을 보면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청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발견하시고서는 제대로 된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청년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도전 과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건강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쓸만한 건강을 주셨고 또 엄청나게 많은 물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죠.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끼면 뭐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피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주어진 것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 속에서 살아가시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